여러분,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축복이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주님의 때가 되면 이게 실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서로 이렇게 이런 인사하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이 새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em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뒹구다 보니까 온 몸에 흙이 묻었고 그 다음에 얼굴에 땀과 막 먼지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손도 새까맣고 무릎에는 진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두컴컴해질 때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아이 옆에는 깨끗한 옷을 입은 다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너는 너무 더러우니까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옆에 있는 깨끗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씻깁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또 따뜻한 밥을 먹입니다. 아이가 깨끗해서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온통 흙먼지, 온통 땀으로 뒤범벅한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왜 집에 들어가느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러워도 가서 들어간 것이고 목욕하고 맛있는 밥을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막 간절히 원해도 우리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우리의 결론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손이 오늘 이 예배당까지 여러분 인도한 거 아셔요? 예수님의 그 손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뭐 땀뻑 뭐 먼지가 묻어도 그 애는 엄마가 사랑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손 붙잡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요, 천사들이 가장 부러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네. 그러니까 천사가 가장 부러운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천사가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죠. 여러분 죽어보면 압니다. 네. 아니 죽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점점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왔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평생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반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심령이 부요해야 된다. 종교적 열심히로 충만해야 한다. 율법과 계명을 잘 알아야 되고 잘 지켜야지만 심령이 부요해진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많이 해야지만 심령이 부요해진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이라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보면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았다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특별히 세리와 창기를 보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계명에 열심히 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암송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또박또박 했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었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나하나 쌓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해 뿌듯해졌어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다. 나는 이만큼 금식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세리와 창녀와는 다르다. 나는 마음이 부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막 심령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자기의 의가 됐습니다. 마음에 뿌듯한 거예요. 마음에. 그게 심령에 부유해졌습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바빴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암송할 시간도 너무 부족했어요. 삶에 지쳐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일상에서 그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 일상의 삶을 돌아가면 또 화를 내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일상에 돌아가면 또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작정을 해도 작심삼일처럼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망을 했어요.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없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은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야. 바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탁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부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잠시 이렇게 혼돈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건 단순히 가난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으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고 재물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 NIV 성경에 찾아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NIV 성경에는 심령의 가난을 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The poor is in spirit, the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영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파산 상태 이걸 심령이 가난한 거, 영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갚을 돈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못 갚아. 이게 파산입니다. 영적 파산이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영적 파산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나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마음 하나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이 없다는 것, 그런 말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은 말투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성경은 일부분의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도 죄인입니다. 목회자인 나도 죄인이고 성도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입니다. 죄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죄의 모양 각각 삶의 처지에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쌓은 공로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심령이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참 우리 인간은 심령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인간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태초 인간은 정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숨쉴 능력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누렸기 때문에 정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점점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유함, 나도 좀 누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따먹는데, 뭘 때 넘어가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사탄을,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합니다. 그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부유해지고 싶었습니다. 심령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싶었어요.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의뢰를 썼습니다. 그냥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유함을 그대로 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가난한 존재. 나는 10년 가난한 존재. 근데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도 뭔가 부유함을, 나도 이제 뭔가 부유함을 누리고 싶다. 나도 내 안에 뭔가 부유함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선한 걸 따먹다 보니까 자기 안에 점점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심령을 부유하게 하려고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으로 그 빈자를 채우려고 성공에 집착하고, 권력으로 그 빈자를 채우려고 권력에 집착하고,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집착을 하지만 도대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주려고 처세술로 해보지만 도대체 이 부유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또 다른 칭찬을 원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로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도 부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했다는 그 자기 위안으로 자기가 좀 부유해지고 싶어도 부유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해지지 않으니까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해결로 열심히 해봐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게 될 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도 부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늘 한쪽이 이게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 없고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작정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인데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나는 집 한 채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척받으셨고 신선 모독죄라는 걸로 고발당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굵은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가시관에 머리를 확 눌렸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옷까지 발가벗긴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부유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난해지셨다고요?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부유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부유의 주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가난한 존재라고.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부함이 있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부유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절대 부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으로 영적 파산을 선고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만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만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바리새인의 심령은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심령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은 세리가 멀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감히 성전 앞에 가지 않고 멀리 구석지에서,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심령이 부유한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세리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리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리는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의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완성된 천국에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쳤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천국 심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삶은 여전히 지옥 같을까요? 왜 내 삶은 여전히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느냐? 나는 예배 시간 일찍 왔는데 왜 너는 늦냐? 나는 봉사를 했는데 왜 너는 봉사하지 않느냐? 나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 왜 믿음이 없느냐? 자기 의가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서로 다른 사람의 없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뭐가 안 돼? 저 사람을 용서하면 어때? 나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뭐가 안 돼? 저 사람에게 판단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겠어?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예배 시간 왜 늦었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왜 설교 시간에 졸아요? 그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으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도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단다. 아빠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야.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자. 근데 말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졸아요? 심령이 부여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겉모습만 보며 정죄해서 미안해요. 나도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았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 자체가 달라요. 이런 가정에 우리 주님이 임하겠어요? 임하겠어요? 임하는 거죠. 이런 가정이 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아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다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이 말이 중심이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비난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주고 건강 주셔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0이고 예수님은 100입니다. 나의 공로는 0이고 예수님의 공로는 100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단어를 바꾸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적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 은혜 부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복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로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자기 자랑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주 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아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아냐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의 주어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나의 수고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믿음보다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입니다. 예배 늦은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보이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은 보지 않습니다.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미움과 탐욕이 넘친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과 비난을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저가 그랬습니다. 저가.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그랬습니다. 저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가난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주님 품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안에 이런 교만과 미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거룩한 삶의 구원 조건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다 하더라도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써준 거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건강 주신 거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버려도 말 못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의 열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꼭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차피 나는 죄인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유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머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돈은 많았지만 심령은 가난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 알죠?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챙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돈이 많으면 심령에 부유할 줄 알았습니다. 부유해 줄 줄 알았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 가지면 부유해 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부유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늘 뻥 뚫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력을 지나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 있는, 뽕나무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막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미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 가난해진 거죠. 가난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제사를 나누어 주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아무리 커도 그건 그림자뿐이구나. 이것은 내 심령을 부여주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심령을 부여주고 그 예수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졌구나.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유대에게 드리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도도 순종도 봉사도 헌신도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마음이 부여해지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그때 우리 안에 부여하신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며 고개를 숙이고 절망한 사람이 심령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완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갚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갚아주셨다고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복입니까? 그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유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부유함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천국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심령,
그 사람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예배자로 이끄는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